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주부터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90일 성경 읽기란 15주 동안에 일주일에 6일씩 성경을 읽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주간에 읽을 내용 전체를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는 성경 기록의 본래 목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장,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다 동참을 하시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료자에게 해당되는 특권인데 15주 과정에서 12주 이상을 출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1차 과제고 또 강의의 내용을 듣고 그 책을 읽는 이런 것을 과제물로 대신합니다. 이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우리 교회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특권인 거 아시지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교인의 3대 특권이 있고 3대 의무가 있습니다. 3대 특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가지는 특권, 이것이 세례교인의 특권인데 우리 제자훈련반을 수료하신 분에게 교회 봉사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를 임직을 할 때에 여러 임직의 과정에 여러 교육이 있고 또 시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의 가운데 성경 시험을 면제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우리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익숙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일날에 성경 강의 영상, 그 주간에 읽을 성경 강의의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읽으시고 또 그 주간 매일매일 6일 동안 읽어나갈 성경 그 음성 파일을 또한 우리 단체 톡방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영상 강의와 또 음성 파일을 성경과 함께 읽고 듣고 하면서 과정을 다 마치고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너무 일찍은 문자 보내지 마시고 9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과제 완료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우리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체 전체 톡방에는 개인적인 그런 의사 전달은 통로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성경 읽기 이 용도로만 우리 단체 톡방을 활용을 한다.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특별히 관계되고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영상은 제가 직접 올리고 또 참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인사말과 더불어서 이번 강의 90일 동안에 진행이 될 이 강의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받으셨겠지요. 교재에 보면은 인사말을 실었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담아놨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고 인사말을 제가 읽어가면서 또 추가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로
홍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서점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설교는 가히 홍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의 가슴은 냉랭하고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 현상 가운데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최고의 문화와 권력의 맛에 빠져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성경에서 나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교회, 물론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 좋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표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목사가 돼야 되고 성경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힘은 초대교회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 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현장에서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보다도 성경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의 본래, 교인의 본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 얘기로 설교를 꽉 채우면 성경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설교는 구속사적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설교를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적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바로 이해하고 설교를 생활 속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한 주간 읽을 성경 분량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주간에 읽을 내용을 강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록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막 그냥 여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가는 그 목적 속에서 성경의 의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록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읽기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문자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경을 읽어가는 독자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아, 나 그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역사서를 읽든지 시가서를 읽든지 교회 서신서를 읽든지 성경을 읽으면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고 성경교육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걸레를 짜듯이 행주를 짜듯이 짜면은 피가 나오는데 어떤 피인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온다 이거, 양의 피가 나온다 이거지. 그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짜면은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바로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니 로마 카톨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기쁨으로 그는 개혁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하심으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나에게 대한 이야기라 이거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성경까지, 에스라 성경까지 그 12권의 역사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나에게 대한 얘기다 이거지요. 선지서와 시가서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안이 열렸던 제자들은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을 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까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더라. 너는 어떻더냐? 나도 그랬는데 니도 그랬느냐?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출생을, 예수님의 성장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 다 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치로 빠지면 안 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빠지면 안 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회현상을 빠지면 안 되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실현을 돕기 위하여 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성경 읽기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저녁에 강의한 것인데 다시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책을 묶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두 권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책의 그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차례 인사말을 실었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첫 강좌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첫 강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주간에 읽을 성경의 내용을 강의를 통하여서 미리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미리 한번 가본다고요. 아, 이런 과정이구나. 그것처럼 한 주간 읽을 성경의 분량의 내용을 약 2시간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미리 가보고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성경 파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으로는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또 기록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뒤편의 부록에 222페이지부터는 지도 및 도표를 실었습니다. 이번 교재를 만들면서 지난번 강의에 이 교재하고 이 지도하고 도표가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그거를 성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그 교재 내용 속에 이 도표를 한번 참고해봐라, 이 지도를 참고해봐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안내를 실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성경 읽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강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강의를 한 강좌를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 기록의 9대 특징. 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은 저는 9가지 특징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문자로 나타내어 인간에게 계시하신 영감의 기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문자로 나타냈다 이거지요. 문자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는 건 문자입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직통계시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았다 들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문자로 나타내어 인간에게 계시하신 영감의 기록이다. 계시, 공개했다 이거죠. 덮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의 공개입니다. 성경이. 그 성경적 근거,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듣든지 어떤 강의를 듣든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문자로 나타내어 인간에게 계시하신 영감의 기록이다. 이 누구 말인가? 목사의 말인가? 근거가 있는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거지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지요. 영감의 기록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까 인사말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이다 이거지.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사회운동이 아니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성경 읽기의 강의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이거지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구원에 이르는 충분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과 관계된 완전성,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면 된다 이거지요. 뭐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느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면 된다 이거지요. 솔라 스크립투라 바스타. 성경이면 만족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만족한다. 솔라 스크립투라 바스타. 오직 성경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런 성경관을 가져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관을 갖지 못하면은, 이런 신앙관을 갖지 못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돼버립니다. 아, 누가 무슨 예언을 한다더라. 누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컸더라.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다른 옷을 입게 된다 이거죠. 성경관이 바로 잡히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충분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면 된다 이거지요. 내 신앙 앞에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놓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빠졌습니까? 빠진 게 없습니다. 성경이면 된다 이거지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충분성입니다. 성경이면 된다 이거죠. 성경을 빼하지 마라. 성경에 무엇을 더하지 마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의 특징은 구약 성경은 성경의 구약은 신의 산 율법을 중심으로 신약은 갈보리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의 산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갈보리의 십자가 위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의 산을 중심으로 신약의 복음은 갈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은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고 신약 성경은 죄인들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기록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시작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기록이다. 구약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끝을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는 성경대로 되었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의 상속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도 시작이 됐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신약 성경은 성경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한 책, 한 역사, 한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누어 줄 수가 없다. 한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이스라엘 이전의 족장들의 역사이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고 포로 시대가 되고 포로 후기 시대가 되고 암흑 시대가 되지만은 성경은 한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라는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가? 성경을 이루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6월절에 죽기로 되어 있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왜? 6월절이 아니거든. 자기들은 기회를 엿보느라고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한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참 재미있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7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첫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성도의 삶은,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양의 죽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양이 죽었으니까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아니하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성도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성도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성결한 삶, 누룩 없는 삶,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시작의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의 7대 절기 가운데 전반부에 나오는 4개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죄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7번째 절기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천국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성경대로 6월절에 죽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었는데 못 잡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죽기가 돼 있어. 너희들이 왜 나를 초막절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일은 안 이루어져. 지금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대로의 이야기다. 한 책, 한 역사,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지요. 그 다음에 성경의 9대 특징 가운데 마지막, 이것은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66권, 외경, 가경은 해당 안 되고, 성경은 66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성경은 1189장, 성경은 31,173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성경이 처음 기록이 될 때에 장과 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분명하게 읽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 장과 절을 15세기에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찾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66권은 40명의 저자가, 성경은 66권인데 한 사람이 모세는 5권을 썼어요. 네.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은 14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간, 모세가 기원전 15세기 사람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95년경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저 다니엘서의 몇 장은 아람어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아람어로 몇 장은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록에 보면은 22페이지 부록을 참고해보라, 22번을 참고해봐라 나온다고요. 헬라 시대 톨레미 왕조 시대에 그 세 번째 큰 박스 보면은 헬라 시대 톨레미 왕조, 톨레미 1세가 유대인들에게 우호 정책을 펼친 결과 알렉산드리아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한다. 톨레미 2세 때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 70인 역본인 70인 작업을 한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교환을 보면서 70인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합시다. 헬라의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2세가 70명,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인데 70명이라고 부릅니다. 70명의 유대인 장로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에 불러서, 톨레미 왕조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니까 거기에 불러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톨레미 1세 때에 애굽에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왔다 했잖아요.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또는 도서관을 건설한 후에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 70인역의 이 중요성은 이 성경을 기원전 2세기거든요. 200년경이거든요. 예수님 출생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된 70인경의 중요성은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셨고 인용을 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70인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자주 70인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첫째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봤고, 이제 성경의 구분입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책을 가지런히 책장 속에 정리를 하는 것처럼 확 흩어놓으면은 얼마나 산만하고 복잡합니까? 책꽂이에 가지런히 책을 꽂아 놓는 것처럼 성경도, 66권의 성경도 우리가 분류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찾기에, 이해하기에 쉽지요. 성경의 구분,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구분하여 탄악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5개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5개로 구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5개로 구분하지 않고 3개로만 구분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탄악이라고 부른다. 그 탄악이라고 하는 말은 첫 글자를 따놓은 이니시입니다. 토라의 첫 글자입니다. 율법의 첫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 네비임입니다. 네비임입니다.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서들의 글. 세 번째는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 케투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이렇게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율법서 5권 다음에 역사서 12권이 나오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5권이 나오고, 시가서 5권 다음에 선지서 17권이, 대선지 소선지서 17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케투빔, 이 역사서를 맨 뒤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이 이렇게 역사서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서는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고, 역사서는 12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성경까지 우리의 분류입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라기 아니고 이 성경의 분량이 많다, 그런 의미로 분류한 겁니다. 소선지서, 성경의 분량이 적은 것, 이렇게 분류하고, 이게 이제 구약의 기록입니다. 신약은 100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연도를 정확하게 제한을 하면은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역사는 100년의 역사의 이야기를 5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겁니다.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빨간 글자로 써가지고 또 구분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는 100년입니다. 그 성경 기록이 되고 있는 역사는 50년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다 넣을 수 있죠.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의 역사니까 한 권의 성경 속에 다 못 넣잖아요. 그래서 12권의 역사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안에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온 교인들이 읽게 만드는 서신이고, 목회 서신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한이 되죠. 개인 편지지요. 교회 서신이 9권이고 목회 서신이, 개인한테 보내는 서신이 5권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아닌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에다가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나마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서 목회서신에 히브리서까지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7권입니다.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수신자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한이 되어 있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수신자가 없다 이거죠. 본도, 갑바두기야, 이두니아, 갈라디아, 이 지역에 흩어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특정한 대상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공동서신이다. 그것이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분류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시대 구분. 성경의 시대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11개 시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첫째는 족장 이전 시대. 족장이라고 하면은 욥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족장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기원전 2100년 이전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장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욥도 해당이 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동방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성경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욥기 성경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다. 문화와 정서가 욥기와 창세기 전반부의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와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 애국과 출애굽 시대. 기원전 1800년에서 1406년까지.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참 애굽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대략 180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해가 1406년이거든요. 이 기간 6월절 출애굽, 시내산 언약,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체류에서 광야 40년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성경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면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약 350년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의 정복과 사사시대, 혼란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 정착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7장까지가 이 시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부터는 이제 왕이 생기거든요.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입니다. 여기를 배경을 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8장에서 전도서, 아가서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931년에 분열이 되고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마지막에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 이 기간, 남북왕조의 분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때까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되는 이런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벨론 포로와 귀환시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멸망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개혁운동 때까지, 포로기는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 후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시대, 영적 암흑기, 페르시아 시대를, 헬라 시대를,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간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이때의 역사 기록은, 현장 기록은 없고 예언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에 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를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시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교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시대, 편지가 써져가지고 편지가 주고받는 이런 시대, 교회 확장 시대지요. 요한 로마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습 문제, 공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돕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재에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쉽게 하고, 또 지난번에는 외우라고 했는데 또 외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외워야 될 말씀은 외우면 더 좋고 성경을 한번 써보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요. 기록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저자는 몇 명인가요? 율법서란 무엇인가요? 구약의 시대를 8부분으로 구분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적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전에는 외워보라고 했는데 이번엔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강의를 듣고 교환을 읽고 문제를 풀면은 과제를 완료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과제 완료했습니다. 2문장. 이걸 다 적어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9시부터 저녁 밤 12시 그 사이에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과제 완료했습니다. 2문장을 읽으면은 출석과 과제가 완성한 걸로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 도움을 되기 위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받아 가실 때 이 간지를 꼭 이렇게 참고하셔갖고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 표를 가지고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 전에 좀 오타가 있더라고요. 새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성경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의 생활이 시작이 될 겁니다. 처음 이 강의에 성경 읽기에 도전을 하고 시험하는 분들은 처음에 한 몇 주 동안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을 성경을 읽는 패턴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두 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의 생활이 내가 신자 같다, 이런 아마 서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고자가 없이 15주 동안에 성경을 다 읽어가도록 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교재를 받고 강의를 듣고 첫 강좌에 대한 이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게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16주 강의가 되는 거죠. 오늘 강의는 빠지니까 다음 주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그래 생각하시고 이번 주간에 워밍업을 좀 잘 하셔갖고 15주 과정에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런 보람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위를 향하여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공간을 선용을 해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삶, 설교를 들어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는 큰 숲을 보는 것이고 각자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알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강의를 잘 소화함으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길을 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